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기준을 높이라, 따라합니다. 영적 기준을 높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영적 기준을 높이라. 오늘 제목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영적 기준을 높이라.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안 돼. 더 높아져야 돼.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좀 더 힘을 내야 된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나가야지.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이와 같은 메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안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인데 영적 기준을 높이라는 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 기준을 높이는 게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치료 중에서 재활치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재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치료입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이나 관절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억지로 재활하다 보면 통증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저희 이웃대 앞에 앉아서 예배드릴 우리 이덕자 원사님 재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전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에 가장 걱정을 하세요.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무서워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며칠 지나면 나 무릎 수술했다고 무릎을 90도로 꺾어야 된다고. 90도로 억지로 재활하면서 한번 꺾어야 된대요. 그래야 그때부터 관절이 굳어지지 않고 움직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 무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에게 얘기 들어봤는데요, 무릎 관절 수술하시는 분이 무릎을 꺾을 때 재활인데 그래야 걸을 수 있는 건데 죽을 만큼 아프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꺾어야 돼요, 안 꺾어야 돼요? 꺾어야 돼요. 왜? 그래야 걸을 테니까. 저희 아내가 두 아이를 제왕절개를 해서 낳았어요. 제왕절개 하는데 9시에 수술 들어가가지고 10분 만에 낳았어요. 10분 만에. 들어가자마자 주사 맞고 정신 잃고 바로 그냥 찍고 애기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서 마취 주사 딱 맞고, 마취 주사 하자마자 그냥 쓱 그니까 개복하고, 손가락 발가락 꺼내가지고 그 반신 마취를 했으니까, 척추 마취. 아이 꺼내가지고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이거 확인시켜주고, 저희 아내는 아이 얼굴을 딱 보자마자 기절해버리고 왜 이렇게 생겼나. 그리고 끝났어요. 수술은 너무 간단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의사가 제왕절개 한 사람들은요, 수술 후가 중요하대요. 수술 후에 빨리 운동을 제대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배가 당기고 통증이 있고 아픈데 이렇게 세워가지고 운동을 시키라고 의사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전에 첫날 억지로 한번 일으켜 보려고 하다가 누워 계신 분한테 욕을 바가지 먹었어요. 아빠 죽겠는데 자꾸 일으키려고 한다고. 근데 여러분, 힘들어도 제왕절개 하고 나면요, 일으켜야 돼요. 왜 그래요? 그래야 유착이 안 생기니까. 나중에 유착이 생겨버리면 더 힘드니까. 그래서 억지로 힘들어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운동을 시키는 거, 이게 뭐냐면 재활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온전히 괜찮아지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는 원래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었어요. 우리 원래 죄 많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의 광채, 그 사랑, 그 온화함,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후에 죄악으로 병들고 은혜의 관절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남은 건 뭐냐면 죽음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인간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모두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정말 한 영혼을 주 앞에 온전히 세워가지고 구원의 반열에 세우는 기도를 함께 가서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상태를 보십시오. 구원 받았다고 해서 한 번에 성자가 되나요? 한 번에 성령 충만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상태는 죄의 종로로 타던 상태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신분적으로는 변화가 일어났지만 상태는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재활에 해당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얘들아, 기도해야 돼. 말씀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재활되기 위해서 때로는 야, 너 진짜 제대로 걸어가야 되니까 너 좀 아플 거야, 힘들 거야. 그래도 우리의 영적 관절을 꺾어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영적 관절을 꺾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가지 삶의 모습과 지향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남들과 같은 수준의 삶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남들하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같은 수준의 삶을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답은 뭡니까? 안 된다예요. 남들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남들과 다르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좀 달라야 된다. 소금이 돼야 된다.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세상에 맛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존재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사는 삶의 기준을 자꾸 보편성에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편성.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뭐 그 논리를 가지고 남들도 그렇게 보편적으로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보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6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날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건 상이 없대요. 그건 상이 없다는 겁니다. 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당연한 일이지, 그건 상 없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 입장에서 그거예요. 아멘 열심히 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열심히 그냥 사랑해주고 그런 사람들 정말 이뻐하는 거, 그거는 상급이 없다. 그건 당연한 거야. 정말 순종하지 않고 정말 곁길로 나가고 이와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끌어안는 것, 거기에 상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46절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 세리도 이같이 한다. 이런 말씀. 세리가 누구예요? 죄인의 표상이에요. 죄인들도 그렇게 해. 죄인들도 자기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서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웃기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나쁜 놈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죠.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상반절 스크린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몰랐습니다. 사랑할게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예수님은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 같은 놈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사랑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40절입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너를 고발해서, 이건 뭐냐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정말 괘씸해가지고 준 것도 다 뺏어야 돼. 그런 놈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이 내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그냥 겉옷까지 내어주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 마태복음 4장 41절도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계속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남들과 다른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하고 극복해야 될 삶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삶, 이런 삶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질문할 수 있어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사는 거 안 되나?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답은 뭐냐면 안 된다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갈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버림받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뭐냐면 삶의 기준을 자기 자신의 생각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삶의 기준을 두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7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형제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라, 이 형제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 그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같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 저 이방인은 더러운 사람들, 이렇게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희 형제들에게만,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문안하는 거, 문안이 뭐냐면 인사잖아요. 그들에게만 인사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똑같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 크리스찬들로서 크리스찬들인 서로 성도 간에만 이라도 인사를 잘하면 그나마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교회 부흥 세미나를 했는데 백발의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하신다는 얘기가 뭐냐면,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한다. 따라해볼까?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한다.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한대요. 이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우리 속어를 좀 쓸게요. 더럽게 인사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더럽게 인사 안 한다, 진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더럽게 인사를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현실을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인사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림자 취급을 해버려요. 심지어 담임 목사까지도 그림자 취급하는 이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안 계시죠. 여기는 안 계셔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따라 해보라고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한번 해봐 주실래요? 따라합시다. 그게 교회나? 그게 교회는? 그 교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기억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런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제사장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사마리아인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나와 이해가 같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를 도와주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나와 이해가 달라서 거부감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 그 사람에게도 무난하고 그 사람에게도 인사하고 그런 사람도 좀 돌봐주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될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 누구를 본받는다고요? 하나님을. 4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따라합시다.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한번, 너희도 온전하라. 누구처럼 온전하라고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하래요.
다시 말하면 기준을 가지고 너희 자신에게 두지 말고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기에 기준 맞춰서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서로를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거 실천하려면 우리의 고정관념의 관절을 꺾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힘든 겁니다. 엄청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3절도 있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좌우에 계신 분을 한번 째려보세요. 불만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불만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차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래요. 이거 실천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영적 관절을 꺾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 재활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4절도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 씻어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 씻어주라는 거예요. 발 더럽다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 더러운 것은 너희가 씻어줄 수 있는 섬김이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 이거 실천하려면 나 그래도 가오가 있지, 내가 괜찮은 사람 축복해야지, 이 더러운 것들은 정죄하고 멸시해야지, 이런 자기 스타일의 관절을 꺾어버려야 돼. 엄청 아프겠지만 그래야 어떻게 된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너무 고상하게 하셨는데요. 여기다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함축해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제가 대신해서 집어넣어서 얘기한다면 이것입니다. 내가 원수 되었던 너희를, 벌레만도 못했던 너희를, 극악무도했던 너희를 사랑한 것 같죠. 아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하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날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이해가 같은 사람하고만 인사하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서로 용서하고 더러운 곳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와 같은 가치를 우리의 영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거 너무 우리에게 부담 주는 거 아닙니까? 너무 우리 인간으로서 똑같이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부담 주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부담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재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런 영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지구촌 오지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는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영화나 다큐멘터리나 간증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를 위함, 그건 없어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함, 그것만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함은 없어요. 그들을 위함밖에 없어요. 선교하다 배신당하거나 봉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도 그들을 사랑해요. 때로 오랜 기간 동안 이방 사람이라고 무시를 당하거나 아예 배척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끝까지 선물 나눠주면서 그들은 변화될 거라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그렇게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야 한다. 그래야 그들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는 분들보다 그렇게까지 하는 분들이 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더라는 거죠. 이번 수요일 날요, 4월 12일 수요 저녁 예배에 이때밖에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그때 모시기로 했어요. 우리 코트디부아르 서아프리카 섬기는 김선자 선교사님 이번 수요일 날 저녁에 오셔서 간증해 주시는데
선교사님의 영상 간증들을 보니까 놀라워요. 성경에 있는 역사들이 거기 현장에서는 지금도 그대로 다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간증을 해주시고 또 은혜 나눠주실 텐데, 이 선교사님 보세요. 한국인 한 명도 없는 지역이에요. 남편도 없어요. 한국말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거울 보고 자기하고 한국말로 대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잠깐 통화하는데,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선교사님 올해도 행복하셨어요? 직구준 질문이긴 한데 물어보는데 선교사님이 그럼요, 다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서아프리카로 가십시오. 코트디부아르 가버리세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를 할 뻔했네요. 1994년도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5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우리 정희동 집사님 너무나 잘 아시겠죠. 5명이 모여가지고 도끼를 들고 뭐 톱을 들고 그래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에 6명을 연쇄 살인했어요. 강남 압구정동에 왔다 갔다 거리는 오랜 지역들만 골라서. 그들이 누구였냐면 지존파라고 하는 사람들 기억하죠? 지존파. 근데 지존파가 이렇게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 의기투합한 거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랜저 타는 사람은 다 죽인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그랜저 타시는 분들 계십니까? 차를 바꾸십시오. 그랜저 타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 붙잡혀가지고 1995년에 모두 다 사형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그 5명 중에서 4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 그 5명 중에 4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사형 집행 직전에 그들이 유언을 남겼어요. 우리의 모든 장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장기 기증해달라. 이렇게 남기고 그들은 다 사형당했고 장기는 다 기증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잔인했던 살인마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까지 믿고 장기까지 기증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사형 판결을 받았을 때부터 어떤 한 교회에서요,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집사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들은 이 지존파 5명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이 지존파 5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로 준비하고 성경 보내주고 사랑의 편지 보내주고 영치금 넣어주면서 그들을 갖다 어떻게든지 구원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얘들이 그냥 성경을 갖다가 막 찢어서 발로 비벼버리고 성경책을 벽에 집어 던지고 나올 뻔했네. 그러면서 욕을 해가면서 성경 가져가라고 그렇게 저주하고, 이거 보낸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거의 너희들의 입을 갖다가 다 찢어버린다 이 정도까지 자기들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도 이 집사님들이요 포기하지 않고 6개월, 1년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사랑의 편지 넣어줬고 영치금 넣어줬고 성경을 넣어주면서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계속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어머니까지 쫓아가서 가난하게 사는 어머니들까지 돌봐주면서 살림하라고 생활하라고 용돈까지 주어주면서 그렇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물로 영접하게 돼요. 결국에는 4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들이 사형당하기 전에 쓴 편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같이 가난한 집안 출신들입니다. 제대로 학교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연약한 어머니를 구타하시고 저희는 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저희 모두는 이른 나이에 노동하는 곳을 전전하며 돈을 벌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몇 사람이 모여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우리가 이토록 비참해진 건 돈 가진 자들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돈 많은 자를 모두 죽이고 우리도 모두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납치해서 죽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양심의 가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 어느 교회 집사님들이 성경과 사랑의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사람 죽인 것이 정말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사형당할 때 즉시 우리의 장기를 기증할 것을 부탁하고 서약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가죠. 우리를 사람 대접해 주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인사 안 해도 되는데 인사해주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려고 애쓰고 노력했더니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서 마지막 그 호흡이, 마지막 생명이 쓰임받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우리 남성들 제자 훈련하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딱 하루의 순간이 있었어요. 남성들 모여서 그냥 깎아머리 몇 명 모여서 지금부터 몇 년 전인데 제자 훈련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가르쳤더니 한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읽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엄마도 너를 무시했고 너의 아내도 너를 무시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다 무시하는 것 같지만 난 널 무시하지 않는다. 나에게 넌 대단히 소중한 아들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내가 널 대단히 사랑한다. 이런 음성을 본인이 이렇게 쓴 거예요. 처음. 그리고 나서 다 한 바퀴 돌고 나서 물어봤어요. 기분이 어때요? 물어봤더니 이분이 자기가 쓴 노트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학창시절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한마디만 해줬다며 넌 존귀한 자야. 넌 소중한 사람이야.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한마디만 해줬다며 제 인생 이렇게 방황하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 음성이 지금도 제 귓가에 쟁쟁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이분이 이제 지금은 안 나오시는 분인데 떠난 지 오래됐지만 그런데 지금도 이분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총 부어달라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새벽 설교나 주일 설교, 철회 설교를 그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 잃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기준을 높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고 인사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안부하고 인사하는 너희의 삶, 하나님을 본받아 기준을 높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할 때 악이 떠나가고 선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기준을 높이고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요하실까요? 세상 속에서는 파도 만족이 없는 세상이라는 우물을 파고 있는 우리들, 얘들아 그거 아무리 파도, 세상에서 아무리 파도 너 만족 없다? 거기 만족이 없어. 그런 우리들에게 진짜 평안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이 사랑을 만하지 못한 자를 한번 사랑해봐. 너와 이해가 다른 사람들, 너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봐.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는, 명예가 줄 수 없는 진짜 평안, 진짜 행복, 그 가치를 너희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 기준을 높이라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관계 공동체입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모두 몸이 되는 공동체예요. 이 시간 눈을 잠깐 감아볼까요? 눈 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시간에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사람 한번 떠올려보세요.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사람 있죠? 이 인간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목사님 저에게도 있어요. 또 이런 사람 있죠. 내 관심 밖에 있는 사람, 나와 이해가 달라서 그냥 인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 그냥 그림자처럼 여기고 지나치는 사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있죠. 사회 속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어떤 예수님께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 관심 밖에 있고 이해가 달라서 사랑 주지 않아도 되고 도저히 사랑할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였잖아요. 근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문안해 주셨죠. 찾아오셨죠. 인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영적 재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행복자로 세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인데 강력한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의 결단이 일어나 그 삶을 살기 시작하면 강력한 성령 체험보다 더 놀라운 영적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영적 기준을 높여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사랑에 내가 사랑받았고 내가 사랑 대접받았고 그 예수님이 날 찾아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무난하지 않아도 되고 날 지나쳐도 되는데 그림자처럼 무시해도 되는데 날 무시하지 않으셔서 지나치지 않으셔서 내게 다가와 주셔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사람으로서 같은 삶을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그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서 그 사랑 내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내가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영적 재활이 나의 심령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널 일으키기를 원한다. 내가 널 살려내기를 원한다. 제대로 서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영적 재활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자존심을 꺾어야 될 거다. 내가 너의 고정관념을 꺾어야 될 거다. 내가 너의 스타일을 꺾어야 될 거다. 그런데 그것은 때로는 아프고 억울할지 몰라도 그것이 바로 네가 제대로 걸어가게 만들 수 있는 제대로 서게 할 수 있는 나의 끝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고 오늘 나를 따라서 영적 기준을 높이고 나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너희가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한다. 살아가는 내 아들 같으라 내게 구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성령으로 도와주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 내가 그런 삶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 열매 맺어